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가 하면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손안에 두셔서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시니 또 관리하고 또 운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 시편 기자는 12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시며 지켜보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인간 세계를 관망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 유교가 그래요, 도교가 그래요, 그런 거면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인본주의자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어디 멀리 가 계신다,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멋있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선지서를 읽어나가면서 가장 확실히 배우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개인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깊게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는 스바냐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처한 이 역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히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팬데믹의 현상이 나타나고 온 세계가 정말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감염당합니다. 입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여파로 인하여 무역이 중단이 되고 사업이 가라앉고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디 멀리가 계신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왜 그런지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그와 같은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히 악을 심판하시죠.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1장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처럼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나 그 뒤편에 억압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슬픈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스바냐 2장 오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주변 족속,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바냐 3장 우리가 내일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장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저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그러세요. 이것이 2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요. 가사, 아스글론,
4절 말씀이죠. 아스돗, 에그론, 5절에 그렛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블레셋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항상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쳐들어오는 아주 야비한 족속이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바로 이 산지족,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는 이제 가장 그 시대의 강국이라 일컫는 그와 같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첫 번째 모습이 구수라고 했어요. 구수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이 구수 사람들은 어디를 말하는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수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구수족입니다. 그들이 거주한 지역이 바로 이 애굽, 그리고 이 애굽의 남쪽 홍해 바다 옆으로 저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아프리카로 이렇게 확장되어 자라가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아시리아를 통해서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잔인성으로 인해서 중동과 이 팔레스틴 지중해 지방에 아주 이 잔인한 그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신흥제국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14절과 15절에 그 황폐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처럼 철저하게 황폐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멸망 심판 이와 같은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는 자를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는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렘넌트라는 말인데요. 렘넌트가 뭐냐?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남은 자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 그렇게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심판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경외하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자들을 붙들어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남은 자의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는데 우리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땅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들이 편히 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의 모습,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죠. 내일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3장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우리 잠깐 찾아가서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찾아가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이죠.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소신 있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니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남은 자로 환난 중에도 구원을 받는 자,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자라 말씀하고 있으니 두려움이 없다. 그런 이 모습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거룩이 능력이 된 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시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경건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죠. 자,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40일 주야로 비가 혹수같이 쏟아지니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기식 있는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를 살려두시니 노아와 그의 부인과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자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불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음란과 지악으로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족, 그의 손주들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청하지요. 주여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중보 기도합니다.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롯과 그의 가족 손들까지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물질의 눈이 뒤돌아 보니 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오늘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 그의 아버지는 엣바알로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이세벨을 아방이 자신의 부인으로 받아들여요.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죽이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살리시는 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하늘로부터 그의 제대나만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이세벨이 더 진노하고 분노해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 같은 상황이 나타나니 엘리야가 얼마나 주눅들었겠어요. 도망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요. 지치고 상하여 엘림나무 아래 누웠는데 저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 혼자 거짓 선지자를 대결하고 나 혼자 견디고 있으니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명으로 갖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의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다시금 일어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7천 명 남은 자의 모습이죠. 민족적으로 다가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자 할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주고 마지막은 정말 치명적이었죠. 자신의 장남인 첫 아들, 첫 것은 다 죽어요. 짐승도 첫 것은 죽어요. 이와 같은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결국 그 권세 많았던 이 바로 왕의 아들도 죽게 되고, 그런데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 민족적으로 살리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따라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나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뻗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본문 2장 11절 말씀, 우리 2장 11절 말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죄악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까지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과 핍박과 심판과 자연적인 재앙과 역병 속에서 오히려 더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앙의 역사가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로 터진 일이 바로 이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이었어요. 1991년 6월 달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저와 아내가 또 저희 그때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이 초토화된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빅 네발 베이스라고 미국 해군 기지가 바로 한 40분 거리에 저희 집에서 있었는데, 거기가 그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철수했어요. 그런가 보면 앙겔레스의 클라크 공군 기지가 또 미군 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이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다 부서지게 되니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미 텅 빈 마을이에요. 이 화산재의 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붕들을 다 눌러버려가지고 부서지고,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 영외 밖에 미군들이 묵었던 그 집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철수를 하고 빈 동네가 되었는데 저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 집값이 얼마나 싼지 지금 기억에 150불인가 15만 원인가 아니면 100불이 안 돼요. 하여튼 뭐 정말 헐값으로 거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큰 재난 가운데 이 피나토보 산속에 있는 아이타 부족이 9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아뽀 마말얄이라고 하는 정령 숭배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아뽀 마말얄이 신이 있었는데 그 대재난 속에서 저들이 보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많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닦아놓은 산속의 터전들이 화산재로 1m, 2m, 3m가 뭐예요? 그 재에 덮어버리게 되니 자신들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이 재앙이라고 말을 했으나 그때에 말씀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전할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저와 연관해서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연합사역을 했는데 16개의 교회가 순식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피난 나온 피난촌에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감동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그들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 날 속에 IMF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요? 저도 안식년을 포기하고 고국에 들어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금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1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작금에 당한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예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주 까치 눈을 뜨고 쳐다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살리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역경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 그 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곳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3일 금식 기도에 함께 동참했던 한국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금 뜨거운 신앙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섬세한 손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남은 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절 읽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하는데 2장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지키심의 돌보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